네,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무엇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냐면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왔고, 하나님은 그것을 마지못해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징벌적 허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저번 주에 드렸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말을 혹시 뉴스에서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카페에 물이 이렇게 있는데 카페 주인이 그걸 치우지 않고 있는데 손님이 와서 넘어졌다 그러면, 만약에 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면 1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이 아닌 판결에서 징벌적이라고 하여서 10억 원의 그러한 그 벌금을 매기는 경우가 외국에서는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징벌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이는 것을 징벌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주신 것은 너희들의 말에 내가 허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징벌적인 그런 의미로 왕이 되심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정확하게 보고 있죠. 호세아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에 따라서 9장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9장은 어떻게 보면 교량의 역할, 다리의 역할로 볼 수 있는데, 본격적인 사울이 등장하는 내용은 10장에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초야에 묻혀있던 사울이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 속에서 어떻게 역사의 전면에 부각되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보통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또는 사무엘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부터는 사울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내용입니다. 9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지금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베냐민 지파이고 또 하나는 유력한 사람,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 에브라임 지파 같이,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은 그런 지파입니다. 작은 지파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을 세웠다면 더 좋은 사람을 뽑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는 거의 몰렉해 가는 그런 지파이고,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12지파의 정치적인 그러한 역학적인 그런 관계를 보면,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입니다. 왜 이렇게 작게 되었냐면, 그 사사기에 보면 그것에 대한 유래가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유린하고 또 첩을 고통스럽게 죽게 합니다. 레위인이 그 시체를 12조각을 내어서 각 지파에게 보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11지파, 11형제가 격노를 하죠.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격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지파가 연합하여서 동족인 베냐민 지파를 공격을 하여서 약 4만 명이 죽고, 또 겨우 그 베냐민 지파에 살아남은 사람은 600명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멸절할 위기에 처해지자 11지파가 동맹을 하여서 길란 야베스를 쳐서 여자 400명을
강탈해 오고 또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명절 때 춤추러 나온 여자를 200명을 붙잡아다가 편법을 써서 베냐민 지파의 대를 잇게 만듭니다. 아주 중요한 유명한 일화를 남긴 지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작은 지파를 택하였을까?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처럼 큰 지파를 택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힘의 균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같이 큰 지파에서 거기서 왕이 나온다면 에브라임 지파는 엄청나게 커지고 또 베냐민 지파 같이 작은 지파들은 거의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우리가 배출을 하였죠. 반기문 사무총장. 그래서 이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유엔 외교의 수장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급으로 대우를 받고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강대국에서 맞지를 않습니다. 강대국에 맞게 되어진다면 힘의 균형이 강대국 쪽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자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강대국이 아닌 나라들이 맡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와 같은 곳에서 왕을 택하지 않고 가장 작은 지파, 바로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사울의 아버지의 이름은 기스이고 또 유력한 사람이다. 여기서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물질. 그러니까 물질이 많은 약간 부유한 사람이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사울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백성들이 요구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전만에 세운 사람인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 뜻은 구하여 얻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가 이 사람들의 혈통과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컸고 또 그 앞에 보면 준수한 자가 없고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외모가 출중했다. 키도 컸고 또 외모도 아주 출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왕으로 조건에 딱 맞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기스의 아들이 성경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암나귀 한 마리가 여러 마리들이 기스의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사울의 집은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부잣집, 유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잣집이니까 나귀들이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도 그 암나귀들이 있게 됩니다. 나귀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유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몇 마리들이 암나귀들이 나갔으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환 하나를 데리고 가서 그 암나귀들을 찾아보아라라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흔히 동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의 분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와 함께 길을 가느냐가 그만큼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울과 동반하여 같이 암나귀를 찾으러 떠난 이 사환이 후에 엄청난 일을 하게 되어지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만남의 복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만남의 복이 있게 해달라. 또 나의 삶 가운데서도 좋은 만남의 복이 있게 해달라. 만남의 복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만남의 복을 만났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죠. 답이 없는 인생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내가 살아갈 힘을 주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쨌든 이 사울은 사환과 함께 암나기를 찾으러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대책도 없이 그냥 그곳을 두루 다니게 됩니다. 어디를 다녔는지 4절 말씀을 보면, 4절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여기 보면 지명이 나오죠.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 이것을 신학자들이 지도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약 40km 정도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0km 정도면 어디쯤 될까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서울시청, 그리고 또 서울시청과 광화문 쪽까지가 약 40km 정도 되어진다라고 검색해 보니까 나옵니다. 그만큼 많은 곳을 이 암나기들을 찾으러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잘 보세요. 세 번째 줄에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찾지 못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없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찾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찾지 못하고 없었고 찾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지하게 돌아다녔고 무지하게 찾아 다녔는데, 이 말은 방황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끝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만남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바로 여기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또 길을 알지 못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늘 우리가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집을 떠나 한 사흘쯤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암나기들을 발견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드디어 입을 열죠. 이제 그만 돌아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멀리 와 있고 또 너무 며칠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걱정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돌아가자라고 함께한 사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5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걱정하실까 두렵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아버지를 끔찍하게 생각했던 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숲이라고 하는 곳은 중요한 곳인데, 이 숲에는 무엇이 있냐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는 누가 거주하고 있냐면 사무엘이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또 거기가 바로 사울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숲이라고 하는 곳에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사울 일행이 암나기를 찾으러 떠나다가 선지자가 있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널리 왔다 싶어서 사울은 사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만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동행했던 사원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 사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아버지께서 걱정하실까 봐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울은 여기까지 왔으니까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자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몇 절을 보냐면 우리 사무엘상 9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네, 여기에 보면 지금 한 세겔의 4분의 1은 화폐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화폐가 아직 사용이 되어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겔의 4분의 1은 작은 그런 은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우 차원에서 그냥 선지자를 만나러, 선견자를 만나러 갔는데 빈손으로 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지금 여기에 보면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을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보통 선견자라고 하는 것은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 앞날에 대해서 어떻게 일어날지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을 선견자라고 이야기하였고 대신에 그 후에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계명이 나오는데 선지자는 앞날을 내려보는 것 더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무엘은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사사로서 선견자 또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다하게 됩니다. 드디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것은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잠깐 한 10분 정도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부분에 대한 복습의 의미에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네. 우연을 가장한 바로 하나님의 필연적인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러 왔지만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는 그 결정적인 지점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가 거기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의 헤매임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 백리길 약 40km를 나귀를 찾지 못해 좌절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동분서주하지만 손에 잡히는 것 없이 찾지 못하였고 없었고 찾지 못하고 실패해보고만 거듭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암나기를 찾지 못했기에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막막한 그러한 시간은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고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일상의 사소한 그 순종이 기적의 문을 열죠. 아버지께서 아기들이 나갔으니까 찾아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결국 그 말씀에 순종을 하여서 어떻게 되어지죠? 결국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은 만남의 복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선지자 사무엘을 제안했던 사람은 이름이 없죠. 이름이 없는 사원이었습니다. 만약에 사원이 조언이 없었다면 그냥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또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원의 말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항상 만남의 복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작은 말씀에 순종하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